열왕기. 그냥 옛날 왕들이 어떻게 살고 싸우고 망했는지에 대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전쟁과 배신, 영광과 몰락의 기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실, 깨지지 않는 약속을 따라가면서 이 복잡한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는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속력 있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과 왕국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만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나요. 그들의 역사는 이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약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 이것이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에서 갈라져 나온 두 왕국의 너무나도 다른 운명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가 볼 건데요. 하나의 약속이 어떻게 한쪽에게는 완전한 파멸을, 다른 쪽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을 남겼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왕에게 하신 약속.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약속이었어요. 이 기초적인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의 모든 역사는 그냥 방향을 잃고 맙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리고 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기준점, 즉 언약의 거울이 되는 거죠.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왕은 좋든 싫든 이 거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언약에 충실했는가 아니면 등을 돌렸는가,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순간이죠. 다윗 언약이 세워진 후에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나라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와 가혹한 세금은 결국 터져버렸고, 기원전 931년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비극적인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분열이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따로 살자 하고 갈라선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건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계보, 즉 다윗 왕조로부터 신학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이탈 행위였습니다. 이 이탈이라는 단어, 이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제 언약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길은요, 처음부터 예견된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떠나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연속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떠나온 언약의 뿌리로 돌아가길 끝내 거부했습니다. 성경 자체의 판결은 이처럼 단호하고 최종적입니다. 언약으로부터의 이탈, 그 결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한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아요.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길을 걸었던 남유다 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왕조와 함께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남유다가 살아남은 건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언약을 반복해서 어겼고 북쪽 왕들 못지않게 타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유다의 역사에는 북이스라엘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시도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다가 보존된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받은 징계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건 회복의 약속이 전제된 뭐랄까 사랑의 채찍질과 같았죠.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왕족을 보호해서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이제 멸망으로 끝난 길과 보존으로 이어진 길, 이 두 갈래의 길을 하나로 모아서 열왕기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통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남유다 왕조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의 왕가는 언젠가 올 진짜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의 진짜 주인공은 인간 왕들이 아니라 바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의 교훈은 뭘까요?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무대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약속에는 더더욱 충성하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유다 왕가의 보존은 결국 미래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너진 왕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깨지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열왕기의 대답은 분명해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역사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희망의 근원입니다.